5월 30일 월요일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은혜를 쓰다 78페이지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이 다가왔는데요. 가스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물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오늘도 운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엔데믹 시기에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갈수록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사장님들이 직접 쿡을 하기도 하고 서빙을 하고 온 가족이 동원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은 가스값이 올라서 매일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딜리버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한 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물가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는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간구와 삶의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삶을 성경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물이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기에 항상 로마 총독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정치 세력들이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서민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늘 치이는 삶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는 가장 솔직하면서도 실제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저금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항상 창고살이 많이 넣어두고 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은퇴 이후를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죠. 최근에 한국에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사장이라는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한적한 시골의 마켓을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과 진솔한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최근에 배우 조인성, 김혜수 씨가 나와 그 마켓 안에서 일하는 정육점 사장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라도 나주까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 정육점 사장님이 자신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 내에서 사원들의 불만과 소원 수리를 진행하던 차에 임원진들에게 찍혀가지고 총대를 매게 되며 결국 잘리게 되었고 야반 도주하듯이 달란 25만 원만 들고 처형이 사는 전라남도 나주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생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벽 4시부터 도축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명의 식구를 뒷바라지하기에는 힘이 부쳤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아내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데 쌀이 딱 그날만 사용하면 떨어지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데 그 당시 면 사무소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쌀 나눔 통이 있었답니다. 그 앞에까지 용기를 내어 갔었는데 도저히
퍼서 담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느껴지기를 먼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하는 자조감, 그리고 자식들에게 미안함.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가슴에 주먹댕이만한 무언가가 지금까지 뭉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 과거의 삶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주 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는 주님이 우리의 사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힘들게 시작한 분이 계신다면 천부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시작되고 어느덧 형제 자매를 통해 사회성을 배워 나갑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 공동체를 배우죠.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실수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누구와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관계 안에서 오해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도 피가 섞인 가족이라도 관계가 나쁘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교육 수준과 상대적 재정 상태, 때로는 자녀의 성공 유무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서로를 무시하기도 하죠. 친하면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 역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모르는 성도에게 툭툭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수건거리는 장소에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 생각이 났다면 용서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에 마음의 짐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용서란 나의 상처에서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모든 관계를 풀어주는 키입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살피심, 다스림 이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관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들게 시작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영약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가르치신 용서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